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0장 12절 말씀입니다.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.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핌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. 욥은 자신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. 우리도 고난을 당할 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고 의문을 갖습니다. 그리고 이 의문이 확장이 되면요, 하나님께 따지게 됩니다. 하나님,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겁니까?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왜 하필 나입니까? 그런데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때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.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관한 질문입니다. 하나님께서 내 삶에 허락하신 그 고난에 대해 우리가 왜?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는 왜? 라고 물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. 하나님, 왜 나에게 이런 건강함을 주신 것입니까? 하나님, 왜 나에게 이런 재능, 좋은 교회, 좋은 직장, 아름다운 가정을 갖게 하신 것입니까?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이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질문해 본다면 우리의 모습은요,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지금보다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. 우리의 모습은 보다 진지해지며 주께서 은혜 주신 그 까닭을 찾아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, 그 경건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더 애쓸 것입니다. 그런데 실제 우리의 질문은 대개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?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에 관해서는 그 이유를 찾지 않고 질문하지 않으며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과 슬픔에만 우리는 집중합니다. 성도 여러분, 소원합니다. 그동안 고통스러운 것에 대한 그 이유만을 우리가 찾고 물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에 집중하며 그 은혜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.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건강과 물질을 주신 이유는요, 단지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.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 받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. 7절 말씀에 욥은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. 이것은 자기를 치신 분, 자기에게 고난을 겪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전제로 동시에 자기를 구원할 분도 구원할 이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. 그런데 욥의 인생에 고난을 준 건요,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입니다. 하지만 하나님의 그 허락하심 속에서 사단이 욥의 인생에 고난을 겪게 만든 것이죠.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확한 사실 하나는 욥이 자신의 구원자로서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안 계시다고 한 그의 고백의 내용입니다.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. 우리 인생의 여러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노력을 우리는 다해야 할 것입니다. 하지만 우리의 노력보다요,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. 바로 내 인생의 그 문제에 대해 철저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.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. 본문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.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핌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.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생명과 은혜를 주시고 보살핌으로 그의 영을 지키셨다고 고백을 합니다. 우리는 본문 12절의 이 욥의 고백을 통해 우리 존재의 이유와 원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.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은요, 내 힘으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. 우리는 흔히 철이 들면요, 오늘 자신이 있기까지 부모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. 부모가 되어보면 알 수 있듯이 자식을 향해 쏟는 그 부모의 사랑은요, 우주만큼 드넓고 큽니다.
자식을 위해서라면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이죠.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고 보살피는 것은 우리 육신의 부모님만이 아닙니다. 자녀를 향한 그 부모의 그 사랑의 근원을 우리가 파보면요,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. 예수님은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로 묘사를 하셨는데요, 우리 하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 육신의 부모님의 사랑보다 작지 않습니다. 오히려 더 무궁히 크죠.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챙기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줄 믿습니다.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핌을 깨닫고 우리가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진정한 신앙생활이 이제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그 문제의 짐은 결코 힘겹지 않으며 가벼운 짐이 될 것입니다. 그 문제 앞에서도 우리의 영혼은 감사와 감격으로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.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욥은 자신의 죽음을 갈망하는 간구를 다시금 반복합니다. 욥은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으로 인해 어떠한 소망도 가질 수가 없었죠. 특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그 생각은 그로 하여금 도무지 살 소망을 가질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. 욥에게는 오직 죽는 것만이 자신의 고통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죠. 그런데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는 것은 어느 특정한 사람들만의 일이 아닙니다. 우리 누구에게나 그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되죠.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인생의 허무함이 찾아올 때 무엇으로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까? 바로 복음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. 복음은요, 기쁜 소식, 복된 소식입니다. 즉 복음은요,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그 인생의 허무함과 그 고난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, 복된 소식인 것이죠. 사람들이 그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는 주요 그 원인 중에 하나는요, 그의 인생이 짧고 그의 인생이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. 누구나 짧은 인생을 살다가 언젠가는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을 하죠.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그 고난까지 닥쳐온다면 더욱더 인생을 왜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는 그 회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. 그러나 복음은요,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? 복음은 죽음 이후에 영생 복락이 있음을 말해줍니다. 그리고 이 세상에 겪는 모든 인생의 풍파들은 그 영생 복락을 위한 그 과정에 불과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, 복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. 복음으로 무장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그 인생의 허무함과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하시겠습니다. 아버지 하나님,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 고난 앞에서 그 고난의 원인에만 우리가 집중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. 억울하게 갇힌 그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한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 또한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그 문제가 열리는, 풀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. 인생의 허무함과 고난을 주의 복음으로 극복하며 이 기쁜 소식, 이 복된 영생 복락의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나팔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.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